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오랜한 곡식과 또 열매들을 앞에 당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보여지는 이 곡식과 열매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곡식이 또 이 열매가 맺기까지 참 쉽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했고 온 무더위도 이겨냈고 그 많은 시련 속에 잘 자라 열매되어 이렇게 우리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른 농부들의 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잘 져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열매이고 곡식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같은 풍성한 열매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감사하면서 올라가라고, 궁정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감사의 문을 들어가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감사해야 될 조건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짧은 이 말씀 속에 주목되는 단어가 그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3절 말씀 서두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가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개석 총통은, 그는 수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일에는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생일날에 금식을 했다고 전해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가 생일날 파티를 하지 않고 금식을 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날이다. 즐거운 날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에 최고로 고생한 날이 이 날이다. 내가 어머니를 최고로 고생시킨 날인데 어찌 내가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겠나. 낳아주신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했더라면 오히려 어머니에게 감사해야지 내가 축복받을 그런 날은 아니지 않느냐. 무슨 내가 잘한 것이 있다고 해서 파티를 여느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일에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깊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고 해서 어머니가 만든 것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태를 10달 동안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태어난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최근에는 말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고도의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런데 이 로봇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 나는 공장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를 만든 과학자들이 섭섭해할 겁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거는 과학자들이 만들고 생산해낸 것은 공장이 아니냐. 그러니 공장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만든 우리 과학자들에게 감사해야 될 게 아니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비유로 말하면 공장에 속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내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유는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속칭
내 것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내 영혼이나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속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저 성공 못할 리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저 잘 되지 않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바 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속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살려주셨는데, 풀려나게 해주셨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둘 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는데 왜 베드로는 풀어주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는 순응할 따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시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빌려 쓰다가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리고 내게 오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반납하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온 천하보다 너희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참 돌아보면 큰 은혜이기도 하고 감사할 아주 큰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난한 나라 백성이 되면 사는 것이 힘들고, 부유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 사는 게 부유해집니다. 공산주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공산주의의 지배 아래 탄압을 받습니다. 민주주의 나라 안에 있으면 민주주의의 혜택을 입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서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래서 원정 출산이니 뭐니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들 애를 씁니다. 강한 미국이 미국 백성은 지켜준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미국의 백성 되는 것도 좋을런지 모르지만 가장 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축복이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됨에 이 은혜를 감사치를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에 감사해야 된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역사상에 많은 문명들이 있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메데나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무슨 숱한 강대국이 있었었는데, 그런 나라들은 보니까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약소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들은 다 사라지고 강대국들도 다 무너졌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이 불멸성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크 트웨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숱한 문명들이 있었고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는데 약소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은 참으로 큰 은혜이고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3절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조건인지 모릅니다. 누가 길러주느냐,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길러주신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있고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개도요, 누가 기르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집니다. 저는 주인 잘 만난 개를 봤습니다. 주인 잘 만난 개는요, 보통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요, 개들이요 호사를 누리는데 강아지 개 레스토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개들은요, 옷도 잘 입었어요. 털도 얼마나 잘 갖고 왔는지 몰라요. 개들도 맞춤 옷이 있대요. 개 식성 따라서 메뉴가 달리 나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뭘 좋아하는지 그 강아지의 식성 따라서 나오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강아지 개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이 털에 묻을까봐 이 강아지 여기다 턱받침까지 해줘가지고 털을 보호해주고 그냥 미용을 시키느라고 돈이 얼마나 드는, 의자에 편안히 앉혀서 먹여주고 심지어는 주인이 등에 업고 다니고, 보통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가난한 집 아들보다 낫습니다. 주인 잘 만난 개는요, 그 팔자가 상팔자예요. 걔네들이 무슨 공부하는 데에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무슨 취업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주인 보고 꼬리나 뭐 그냥 몇 번 흔들어주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난 개도 있습니다. 그 개는 복날 끝나는 겁니다. 복날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 기르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는 양이 됐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걸 감사해야 되느냐. 동물에는요, 세 가지의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강한 동물, 그러니까 육식동물이죠.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맹수,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유의 동물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요,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먹고 사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소나 말, 돼지 같은 이런 짐승이 있고요. 세 번째 부류는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래요.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지를 못해서 시력이 약해가지고 꼭 누가 돌봐줘야 되느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지를 못한대요. 목자가 보호해주고 목자가 풀을 뜯는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인 연약한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는 나는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연약한 양들을 돌보고 보호해주고 풀을 뜯고 쉴만하게 물가로 인도해주는 이런 목자에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시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봐도 부족함이 있는데 언제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나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인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나를 길러주신다고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자, 그런 삶을 산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길러주시니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 뭐가 많아서, 뭐가 잘 돼서, 뭐가 풍성해져서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 감사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깨닫고 내 안에 감사로 가득 찰 때에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로 가득 차서 늘 기쁨과 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런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양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